여러분,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자주 들어보셨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법학자 김두식 씨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교회 이것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깊이 성찰한 내용을 책으로 낸 한 그리스도인의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야? 교회에 대한 고민은 목사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때로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로 굉장한 역학적 관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립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일상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후서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글은 맥락 속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모든 말도 맥락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를 싹 뽑아내면 문맥과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맥락을 무시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투와 억양도 맥락 속에서 나오죠. 누군가가 뭘 할 때 잘한다, 이 말과 잘한다,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칭찬과 감탄이고 하나는 비아냥입니다. 또 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파는 측에서 정성스럽게 카드에다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인쇄물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문자로 보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는 그 글의 무게가 다릅니다. 글자는 똑같은데 맥락 속에서 읽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글과 말을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오해하고 갈등을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구약은 4,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8,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8,000km 정도 떨어진 한 도시, 그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기 전에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펴볼까요? 고린도, 코린토스,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그리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고 해안 도시라서 주변 국가의 배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고린도는 먼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부유한 도시입니다. 또 많은 나라들의 배들이 오가다 보니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식의 교류가 많아서 지적 탐구도 활발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당, 또 명품 샵들이 즐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예, 그래서 아폴로 신전부터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그들은 그 도시만 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육류, 고기는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거기 왔다가 온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렸고 고린도 시민들이 먹었습니다.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게 됩니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만 해도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해도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명의 여사제가 낮에는 그 신전 일을 했고 밤에는 신의 이름으로 매음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들은 그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주는 즐거움을 성적인 행위와 성행위와 관련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이 성적 타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인구가 70만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1세기에 70만 도시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노예 숫자만 봐도 짐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어 중에 그 헬라어에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됐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언어가 정착될 정도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온갖 사치와 음행,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우리는 전서와 후서 두 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한 5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흔적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나오죠. 이미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통 보냈다는 증거죠. 그 중에서 남겨진 2통의 편지가 전서와 후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서신서,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카드 한 장, 엽서 한 장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긴 편지를 쓰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이렇게 편지를 길게 썼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교회에 거기에 이제 사역자가 있죠. 상주하는 계속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회 설교자, 순회 사역자의 형태로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머물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사도행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를 전도하러 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유대인이 아주 극소수로 있었을 텐데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복음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난리가 없다는 거죠. 그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이제 접고 그 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장 그리스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모여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생긴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까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주보에 실어 놓았거든요. 차분히 의미를 따라가면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업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이 한두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죠.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다더라. 그리고 음행 문제가 심각하더라. 교회 안에 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더라. 그걸로 많은 논쟁이 있더라. 또 부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더라. 이런 교회의 문제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주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 지금 들으셨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그 문제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걸 들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 전의 그 도시, 고린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돈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옳은지 모를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또 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아니고 박히고 불륜과 외도 또 그로 인한 가정이 깨어진 이혼 그런 사례가 넘쳐납니다. 어른들은 옛날식 점집을 찾아가고 젊은이들은 타로점을 치고 이런저런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그러면서 현대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은 많이 다를까요? 교회 안에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놀라질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당신들 원래 그러지 않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 설탕 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순결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의 삶과 산 아래의 삶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산 위에서만 살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산 아래입니다. 도심사회, 회사, 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아래 삶을 잘 살기 위해 산 위가 있는 겁니다. 산 아래의 이 치열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산 위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공급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담고 이 땅에 다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도 세상 안에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 중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판단해야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됐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안고 가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노예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해결될 정도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교회 밖 세상은 여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새로 배워도 교회 밖은 여전합니다. 부패와 타락, 쾌락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고린도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교회 고리타분하지, 저래 가지고 되겠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거대한 도시 한 귀퉁이에서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살지만 고린도처럼 살지 않겠다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다는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수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한 도심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이미 무너졌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전 기둥만 이렇게 서 있는, 신전 기둥만 남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적지일 뿐 옛적 그 화려한 도시 고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일, 현대 도심사회, 자본주의 이 도심 한가운데서 사는 일, 화려함과 쾌락 일변도인 도시, 모두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듯한 이 세상, 거짓이 난무한 세상,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사기에, 도박에, 우리들의 피땀이 담긴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게 능사일까요? 친절하면 만만한 줄 압니다. 조용하면 바본 줄 압니다. 늘 비교당하는 이런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을 기준 삼으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기준을 자꾸 제시하는 자본주의. 그럼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100년이 뭡니까? 여러분이 10대, 20대 집착했던 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거 30대, 40대가 되니까 얼마나 허술한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것인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럼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자본주의 도심 한가운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수 믿고 살기로 했으니 선교지로 나가라, 선교사를 파송해라, 교회를 세우라.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큰 일을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부로, 우리 교회는 성도는 아닌데 주부이신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하시다가 누군가 자기에게 무슨 일 하시냐고 물으면 자기 아무 일 안 하고 집안 주부잖아요. 그냥 주부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좀 꺼려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멋있게 말하시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살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살림이 어디서 나온 단어죠? 살리다. 예. 살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원을 가꾸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내가 살림을 함으로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나도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살림을 하고 나의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살림하지 않으면 나의 정원이 고린도화 되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고린도화 됩니다. 나의 아이가, 나의 배우자가 아무렇지 않게 고린도의 가치관에 흡수됩니다. 그것을 흡수합니다. 아니, 나 자신부터 고린도 문화를 즐기고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만든 문화와 문명, 참 아름다운 면도 많죠. 저도 문화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면이 많습니다. 문명과 문화에. 그런데 그 안에, 그 뒤에 반드시 어떤 추함과 아픔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즐거움, 저도 그걸 좋아하고 누리지만 그 뒤에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된 노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옷 사서 입고 즐기고 참 좋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옷 쓰레기에 치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옷이 주는 오물을 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개신교 전통에 따라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며 이를 개혁하고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 저항에서 나타난 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종교를 개혁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를 개혁한다. 교회 개혁. 그럼 무엇이 개혁되어야 될까? 개혁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어도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 개혁은 그냥 종이에 쓴 글자에 불과합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는 겁니다. 저는 집사 생활을 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집사로 지낼 때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과연 교회인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고선 일선의 목회 현장에 나와서는 더욱더 절감했습니다. 몇 해 전에 개혁을 부르짖는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 첫 장에 개혁이란 단어가 5번인가 6번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의 정신으로 개혁을 위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안 나지만 개혁. 그 순간 갑자기 개혁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살면 되지, 그냥 순종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개혁하셨죠? 십자가로 개혁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주어진 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일,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내 삶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 그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다 보면,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그러다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아왔는지를 내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교회로 사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결코 세상과 같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궁금해야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특이하지?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예수적 삶을 실제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남은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순결성을, 거룩성을 자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개혁은 십자가로 하는 것임을, 십자가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